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제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영혼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봅시다. 영혼을 사랑하라.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때에 여러 가지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떠올려야 할 모습은 바로 전도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만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하시고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외면하고 전도하시려 하시는 그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도 따라가고 요한도 따라가고 야고보도 따라가고 안드레도 따라가고 또 마귀라고 지칭받았던 유다까지도 지금 그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전도하러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쫄쫄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의교회 교인들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가서 주님의 모습을 좀 담자는 것입니다. 전도하러 가시는 그 모습 내가 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전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들에게 전도할 때 내가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자 예수님을 닮아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닮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분의 마음까지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는다면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처럼 전도자의 모습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마음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전도자 모습을 나타내려고 해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사랑의 마음까지로 닮아라. 그 마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전도자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한 영혼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안락사가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가장 큰 사랑을 우리 예수님은 그 안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닮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영혼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지 하는 사람은 영혼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식물은 죽으면 그만입니다. 영혼이 없으면. 동물도 죽으면 그만입니다. 애완용개가 아무리 사랑스럽다 할지라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영혼이 지옥과 천당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만들어 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다 만들어 놨는데 그 만들 때 완성품은 아직까지는 생명이기 때문에 시체와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말을 해도 듣지를 못하고 때려도 아픔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습니다. 그 말은 진짜 생명체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살아있는데요, 살아있는 우리 안에는 우리 영혼이 딱 들어있습니다.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영혼과 내 육체가 합장을 해가지고 살아있는 모습을 지금 띠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순간에 제 영혼이 빠져나간다 해보십시오. 그럼 저는 서 있지 못합니다. 쓰러져가지고 제 몸뚱아리는 시체가 됩니다. 지금은 그냥 서 보일 못하지만은 시체가 되면은 앞에 곧자 붙습니다. 고 아프게 목사 장례식 오라고. 여러분 앞에도 아마 언젠가는 붙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붙는 순간 그때에 영혼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육체가 있는데 그 육체에다가 영혼을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이 딱 결합해서 이때가 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와 영혼 가운데서 어느 것이 참 사람이냐 할 때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혼이 참 사람이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은혜롭게 들릴 때 아멘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기억할 수가 있고 그들에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육체를 통해서 하지만 사실은 내 영혼이 진짜 사람이라서 그 영혼이 하는 것이 한 겁니다. 영혼이 하는데 육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마치 육체가 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인생에 가다가 큰 행운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고 나가지고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다시금 이 땅에 살려서 보낸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데 자기가 공중에 뻥 떠있더래요. 보니까 자기 몸을 담았던 그 시체는 병원에 누워있고 막 링겔 꽂고 있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무개 하면서 막 운다고 하네요. 언니가 울길래 그 떠있는 그 자기가 언니 보고 언니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살아있어 이렇게 말을 해도 언니가 알아듣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언니를 볼 수 있고 자기는 또한 찾아온 성도들을 볼 수 있는데 또 그들에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네들은 자기를 보지 못하고 자기의 하는 말을 듣지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자기가 깨어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에게 반드시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믿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도 혹시나 교회는 다니지만은 예수님을 아직까지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영혼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내 영혼이 참 사람이다 이걸 믿고 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영혼하고 육체가 붙어있기 때문에 같이 보입니다. 육체도 중요하고 영혼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영혼은 더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육체보다도 또 영혼이기 때문에 육체는 이 땅에서 한 7, 80년, 여기서는 7, 80년 그래갖고 안 되겠어요. 90년, 100년 산다고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90년, 100년 살지만은 그러나 영혼은 영원토록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원토록 사는 이 영혼이 나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가 알고 보면은 둘 다인데도 불구하고 영혼을 위해서가 더 큰 것입니다. 말씀을 왜 보고 듣고 또 은혜를 받게 되는가? 영혼을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가?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있음을 믿고서 이 영혼을 위한 영적인 생활을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원리가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길 바라고요. 범사도 잘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몸도 강건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자기 안에 영혼이 있음을 느끼고 산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영적인 깊은 교제가 바로 그의 영혼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는 시편에서요 101번이나 영혼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지쳐있는 내 영혼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내 영혼이 살아나는 이 경험을 다윗이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막 내가 기쁘고 즐겁고 이게 바로 내 영혼이 소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소성되기를 원합니다. 지쳐져 있는 영혼이 소성되어서 힘이 생깁니다. 그 영혼의 힘 가지고서 내 건강까지도 챙기는 것입니다. 범사도 잘 되는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주님을 찬송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바로 내 영혼의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도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자기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가요 영혼의 자격이 없이 그냥 육으로만 하는 소리는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소리가 못 됩니다. 육으로만 하는 노래는 그 찬송하겠다면 그 찬송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내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불러야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받으시고 그 노래가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또 때로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에 가족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교회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나라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내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때로는 낭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 육체가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낭망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영혼이 낭망해 있는 분 때로는 속에서 불안한 분이 있습니까? 영혼이 불안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매달려서 그분에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살아야 내가 사는 겁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참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순종을 잘 하지 않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가지 않고 도망간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도요 죽음 직전에 이러니까 이 영혼에 대한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들이 나를 불러서되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그랬습니다. 죽음 직전에 아 내가 이제는 죽는구나 이걸 알고 영혼의 감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영혼의 감각이 시작되니까 이제 회개가 막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가 막 나와요. 모든 사람에게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뭔가 하니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사람들이 볼 때에 좀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미련하게 보이는 그 전도가 실은 미련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심각한 생명을 그 사망길에서 구해내는 것인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미련한 말을 좀 해야 됩니다. 미련한 행동을 좀 해야 됩니다. 찾아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 전도를 받는 사람은 아이고 이 바쁜 세월에 이 농사일이랑 잘하지 왜 나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냐 그렇게 미련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으로 나는 네 주와는 영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네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내가 큰 사명 받고 왔다. 예수님 닮은 모습을 내가 띠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마음에 부정을 하고서 가서 계속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죄인인데 지옥 간다. 이 지옥 가는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 네, 이걸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걸 전해주면요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들리는가 하니까 아주 미련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미련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 미련하게 들리는 말을 하는 그 사람을 미련하게 보고 개취급밖에 안 합니다. 귀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문전박대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로서 찾아와서 권면하고 또 권면하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싹을 틔워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이 그 마음에 가서 그를 사로잡게 되면요 그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그 말씀이 이제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받고 나서는요 감사하다 합니다. 내가 당신을 미련하게 봤는데 너무나 고맙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지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랑이 자신을 낮추심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모든 영광을 받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께서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 모양으로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 땅으로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팍 낮춘 것입니다. 전도자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는 바로 나 자신을 낮추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낮춰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추어져야만 전도할 때 다른 사람이 요구를 해도 내가 그것을 잘 참고 넘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련하게 봐도 하나님께서 하친 미련한 자를 보내주셨다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의 그 간증을 담은 책들이 덜덜했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구역 권찰이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날 구역회를 마치고 권찰회를 마치고 여러 집을 신방하면서 또 신방 김에 또 전도를 합니다. 하는데 어느 한 집에 가니까 젊은 아줌마가 있는데 아주 우리 예수 믿어요 하면서 날카로운 말로 하더래요. 그래서 주님 저 영혼을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자기가 느낌에 저 아주머니를 내가 보내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주신 깨달음이죠. 그 다음 주일날 금요일날 권찰을 마치고 또 그 시간쯤 돼갖고 그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예수님아 저번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왔어요 하면서 또 톡 쏴붙였어요. 그 다음 금요일날 또 가가지고 또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보니까 또 그 할머니 그렇거든요. 화가 나가지고 두 번이나 오지 말라고 해서 안 했는데 또 오니까 화가 나가지고 또 막 몰아붙였습니다. 세 분도 찾아가고 네 분도 찾아가고 계속 욕을 먹었습니다. 한 분은 문을 열자마자 뭐가 하나 자기에게 오더래 펴니까 소금이라 소금뿌리 만들 줄 알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다음날 또 금요일날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뭐가 날아오는데 보니까 물이 날아왔습니다. 물 한 바퀴 달라고 해요. 신방 갈 때에 옷을 이쁘게 차렸잖아요. 뭐 좋은 옷을 차렸는데 완전히 뭐 좋은 옷에 물을 다 버렸어요. 세탁기가 들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보다 더 많은 고통을 받으시는데요 하면서 참고서 또 왔습니다. 그 다음 금요일날 그분이 갈게요 안 갈게요? 안 갔으면은 그런 이야기를 못 쓰죠. 가정 이야기를. 또 간 거예요. 또 간 거. 이번에는 뭘 뿌릴까? 소금도 뿌리고 물도 뿌리고 이번에는 또 혹시나 오줌도 가지고 뽕을 뿌리지 않을까 걱정도 됐어요. 그런데요 걱정도 파다란 말이 있죠. 문을 두드리니까 그 젊은 아줌마가 문을 열더래요. 근데 보니까 손에 아무것도 없어. 문을 열면서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들어오시라고 하는 거 보면 이제는 이게 반은 끝난 거죠. 반장은 반장 다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앉으시라 그러면서 차를 내오는데 오늘 왜 저를 이렇게 들어오라고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미안해서요. 그래. 그 이야기하는 보니까 자기가 젊었을 때는 자기도 지금도 젊지만 어렸을 때는 교회 나갔대. 교회 나가다가 이제 어떤 시집에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아예 교인으로 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잠깐 나갔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러 가니까 그게 화가 나더래. 화가 나서 그렇게 했는데 소금도 뿌리고 물도 뿌리는데 물 뿌리고 나니까 옷을 다 버리잖아요. 미안하더래. 미안해가지고 내가 다음에 오면은 이분에게 사과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혹시나 이분이 물 뿌려가지고 이제는 다시 안 오면 어떻게 하는가 걱정이 되더래요. 걱정이 되는 차에 문을 두드리니까 너무나 반갑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할머니께서 저한테 와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잘 되라고 오는 것인데 제가 너무나 참 못되게 굴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때 권사님께서 뭐 딴 건 필요 없고요. 예수 믿고 교회만 나갑시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번 주부터 제가 가기로 작정해놨습니다. 그렇게 하더래요. 그 한 사람은 본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식구들까지 다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 권사님이 낮아졌어요. 만약에 낮아지지 않았다면 젊은 것이 맞지. 소금 뿌리고 물 뿌리고 이게 무슨 짓이야? 에이 저놈 자식은 지옥가다 상지옥 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그 수모를 견디지 못합니다. 모욕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이 낮아져 있으면요 어떠한 수모도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아진 마음이 바로 종의 마음인 것입니다. 종은 체면도 없고요 사람들이 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낮아지시길 바라고요 종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큰 거예요. 그게 있어야, 주님처럼 나아짐이 있어야 내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금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거니까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한 것이요, 바로 너를 위한 것이다. 이걸 제가 몰랐어요. 주님께서 어느 날 깨달아 주셨어요. 내가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다. 근데 그게 왠지 아냐? 바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의 일 자체가 뭡니까?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 왔을 때 저는 하나 죽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 줄 수가 있겠는가?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금식도 필요하구나, 이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드리자마자 떨어지는 그런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겨나서 그에게 수없이 찾아가고 또 그에게 많은 정을 쏟아붓고 힘을 들여야 구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영혼을 위해서 네가 금식을 시키느냐 물을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낮아지면 될 정도고, 그러나 사랑하지 않고 낮아지지 못하면 그렇지 않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금식까지 해가면서라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영혼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갖자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로써 이 사랑을 알고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얼마만큼 사랑해야 됩니까? 물었을 때 주님은 네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해라,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큰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한 사람을 두 사람 모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바울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기록하신 책이 뭡니까? 생명책입니다. 그 책에 이름이 있어야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름 빠지면 어디 갑니까? 죽밖에 갈 데가 없어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닭발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주의 기록하신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 좀 지어달라. 이야, 참 이거 너무나 무서운 기도 아닙니까? 얼마나 민족을 사랑했길래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세처럼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살고 저들을 살려달라는 기도는 하지만 내가 지옥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을 살려달라, 이 기도가 아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를 한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렇습니다. 내 민족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내가 얼마나 원하는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옥 같지 않을까? 모세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이 사랑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모세의 것도 아니고 바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별 사람입니까? 바울이 별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쓰시니까 별 사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한 생명 한 생명, 우리의 전도대상자 한 생명 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 나도 그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봉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이 클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는요, 영혼 사랑에 대해서 조금 서양 사람에 비해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기독교가 역사가 깊기 때문에 그 깊은 기독교 속에서 기독교 정신이 되어 있습니다. 정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신이 발휘될 때가 들어들어 있습니다. 가령 바다에서 배가 파손되었다. 그때 무명보트로 옮겨 탑니다. 옮겨 탈 때에 서양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정신이 살아있어요. 그 주로 주도에서 일하는 사람이 바로 젊은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누구를 태우는가 하니까 여자와 어린 아이를 먼저 태우고, 그 다음에 남자 중에서도 나이를 제일 드신 분들을, 약한 자들을 먼저 태웁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식이 있다면은 자기가 이제 젊은 사람이 탑니다. 그런데 무명보트는 그렇게 탈 만한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여자가 어린 아이 태우면 다 끝납니다. 너는 살아라. 우린 여기서 배와 함께 죽겠다. 그런 정신이 살아있습니다. 나는 죽더라도 남은 살린다. 이런 정신이 위급한 상황에서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고 전도자가 가져야 할 정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다르잖아요. 동양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누가 거기 보트에 타는지 아십니까? 힘없는 사람은 타지 못해요. 힘 세고 약삭 빠른 사람이 먼저 딱 타고요. 또 체지한 사람이 먼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람 없는 사람은 그거는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어요. 그 마음은 전도자의 마음이 아니다. 나는 죽더라도 남을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전도자의 마음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도자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바울이 그 예수님을 닮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재물을 흡의한다 그랬고, 자신까지도 흡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 전도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흡의한다. 가지고 있는 돈을 영혼 구원하는 데 위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쓰는데 어떻게 쓰는 거니까 흡의한다. 그래서 흡의한다. 흡의가 뭡니까? 무투대고 막 쓰는 겁니다. 아끼지 않고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막 쓰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 호주머니 돈을 그렇게 써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할 때는 아멘 소리가 아무도 안 들리네요. 돈이 없습니까? 돈 없는 사람 차라리 아멘 소리가 커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멘 소리 잘하고 하니까 호주머니에 돈이 많은 사람, 수표 100만짜리 있다, 1000만짜리 있다, 이런 사람은 아이고 정찰해야지. 어떤 분이 성경 건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아낌없이 냅시다, 집이라도 팔아서 냅시다 하니까 아멘 하더니, 가만보니까 아멘 하는 사람이 전부 다 전시 살고 있고 시방살에 가고 있는 아멘 하더니, 그런데 집을 몇 채 가지고 사람은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는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까지도 흡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들을 위해서 내가 찾아서 정을 줄 때에 내 빈손으로 합니까?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가고, 없으면 사가지라도 가지고 가고, 이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한 영혼을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내 가지고 있는 조그만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것으로서 아낌없이 투자한다.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무슨 예산을 세워서 뭘 전도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재물만 흡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까지도 흡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건강한 것, 내 시간, 내 재능, 내 기술, 이런 것을 흡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바로 전도자의 마음이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찾아와서 정을 줘야 되는데 정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 내 시간, 내 건강, 내 모든 기능, 이 달란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 말씀 주는데,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 뜨거운 사랑이 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 안에 이 시간 임하기를 바랍니다.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이 뜨겁게 임할 때에 내가 재물도 흡의할 수 있고 또 자신까지도 흡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이 내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도 있고 주시는데 하나님 부족합니다. 더 많이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씩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 재물 하나를 허비하고 또 2개를 허비하고 내 자신을 조그만 부분을 허비하고 또 많은 부분을 허비하고 그걸 통해서 저들에게 정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이 있는 상태에서 강권해서 믿으라 할 때에 그 강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받게 되면 주님께서 어떤 칭찬을 주시는가?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한 영혼인데 너가 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나에게 바치는구나. 그게 가장 큰 재물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 한번 통솔하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 제가 전도하시는 예수님을 닮기로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기로 원합니다. 저에게 뜨거운 영혼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